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에 최후의 만찬 자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2절 제자들이 다 놀라고 당황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 배신을 한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군데 그렇게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당시 고대 근동 이때 식사 문화가 무엇이에요? 우리처럼 식탁에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팔을 한쪽에 괴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는 식사 문화였습니다.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은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기대어 누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24절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냐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요한이 그대로 예수 가슴에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요한만이 알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품에 의지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6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빵, 우리 한글성이 떡이라고 하지만 빵을 이 초 같은데 적셔가지고 이제 먹여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빵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룟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었고 또 이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언제 그 일할 것인가 이미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그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 안에 그 팔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사탄이 가룟 유다를 장악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가득 차고 사탄 충만하게 된 순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또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서로 알아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은 모르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돈을 담당하는 회계 재정 담당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 준비,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축축만 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다락방 광화 시작되는 13장 1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제껴놓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도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가지고 식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룟 유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26절에도 떡을 초에 찍어가지고 줄 때, 뜬금없이 예수님이 빵에 찍어가지고 줄 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뜨끔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 말씀하셨을 때, 떡을 초에 찍어 주셨을 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끈하고 그 들킨 것 같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끔하고 들킨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저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뜨끔할 때, 들킨 것 같을 때 그 마음을 왜 주시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 뜨끔할 때 그때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뜨끔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계속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 뭘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빨간 조각 주고 난 다음에 그때 사탄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한 순간입니다. 우리 13장 2절을 보면 주일 본문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돈꾀를 맡았다,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도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라고 했을까요?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재정적 이익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죽는다, 떠난다 하니까 마지막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팔아서라도 한 몫을 챙겨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처럼 사탄이 그 가룟 유다를 장악하게 되고 사탄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생각이 뭘로 바뀌는 거죠? 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가 일을 한다고 했어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낳고 겨자씨만한 복음이 심겨지면 그 씨도 자라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변하여 죄가 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를 장악해서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 가룟 유다를 장악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관리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음란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의 마음이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계속 일해서 결국에는 그 사단에게 내가 지배당하게 돼서 결국에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행동으로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변하여 죄가 되지 못하게 그 죄악들을 다 분리하고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고 또 저와 여러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악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입니까?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 그렇게 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가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역을 담당합니까?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못마땅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관리, 생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들, 엉뚱한 생각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면 다 비워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마귀의 도구가 아닌 예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되면 죄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생각들을 늘 관리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생각 누가 주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주는 말씀인가? 사단 마귀가 주는 말씀인가? 정말 마귀에 속지 않고 마음 관리 잘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